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산승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그 굶주림과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존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능력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그 축복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입증되어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지혜로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심에 대하여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불렀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때가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절대자 주님의 그 광대하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의 그 모든 시련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특권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욥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욥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욥의 의지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테스트에서 욥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욥을 다시 축복하셨는데 배의 축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신 그것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으켜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때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은 다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도 입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달라지고요, 며칠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눠주신 프린트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잠기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비유하자면 장아찌가 되죠. 예, 장아찌. 그러니까 마늘 장아찌, 뭐 여러 가지 장아찌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맛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사가 되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요 물로 침례를 베풀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신을 들죠. 주인이 오면 노예가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더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은요 진짜 그분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제일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뒤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이 영의 하나님을 사모하지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이요?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놀라운 삶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입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지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버리면 하늘에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도 묶는다. 우리는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이 땅에 축복을 풀고 이 땅의 재앙과 죽음과 절망을 다 잠가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자, 얼굴도 푸시고 마음도 푸시고 생각도 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잠그면 잠겨지고 열면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크게 웃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선택해라. 그러면요 기쁨이 온다는 거죠. 에이씨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 죽고 내 삶에 주식도 값이 떨어지고 웃을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 모든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은 한때 두때 모든 때를 이룰 때까지 노력하고 땀 흘렸지만 이 한때 두때가 사라질지라도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시니까 오늘 우물을 파면은 다시 우물이 나오고 다시 재정을 채워주시고 다시 관계를 맞게 하시고 다시 원수 같은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 통하여? 여호와로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가슴을 넓히고 자 허리를 여기 놔두고 허리 굵은 사람 손을 하고 자 고개를 살짝 들고 의자에서 탁 일어나야 돼. 의자 빈듯이 이렇게 이러면 교만하잖아. 자 앞으로 하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초 동안 크게 웃습니다. 시작. 크게 웃으면 우리의 삶에 선택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삶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원했어요.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과업을,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3년 평생 동안 업으로 살다가 이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는 하나는 자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나를 그렇게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올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칼을 뽑아가지고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한낱 여인 앞에 고백하지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리고 원어에는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 저주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심령에, 베드로의 마음에 찢어질 것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너무 슬프지요. 3년 6개월 동안 무리를 걸어갔고 죽은 자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오병이에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 앞에 모른다라고 그 스승을 저주했던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볼 때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떤 환경을 접할 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마음, 무너지는 생각, 무너지는 재정, 무너지는 관계를 앞에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달라졌어요. 고향에 가서 이제 절망과 다시 옛날 어부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부활한다고 말했고 부활하였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50일이 지나면 나와 같지만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거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였지.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야.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아니, 오순절에 왜 성경에 급하다는 말을 왜 썼을까? 급하다는 말을 왜 썼을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미 준비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 준비되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지금 시대에 지금의 주인공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요?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전라도 방언도 있고요, 뭐 참새 방언도 있고 이건 다른 다 말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 성령이 따라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지혜와 또 권능과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을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육체가 달라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미국은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3시간씩 가야 돼요. 운전해서 3시간씩 가야 돼요. 모르죠. 안 살아봤으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려면 3시간씩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 와서 이제 교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3시간 왔다가 가잖아요.
몇 주 이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뭐냐고. 한인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왜 이렇게 뭐냐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우리 집이 교회에서 뭘까? 왜 우리 집이 교회에서 뭘까? 생각의 전환. 전에는 피해자였고, 전에는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의 전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나타냈다는 그런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요, 온라인 시대예요. 집에 앉아서 막 유명한 목사님 다 채널을 들어가지고 다 성경 공부, 거기서 보내주는 성경 공부 다 하고요, 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 갈까요? 은혜는 다 받는데 왜 메말라 갈까요?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 듣는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달라져요. 아니,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치유학교 졸업하신 그 대전에 목사님 그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매주. 아유, 모르는구나. 3시간 4시간 운전해가 간대요.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달라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보혜사 성령이 일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거나 약하거나 실패자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태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젖먹이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을 다 자유롭게 하는 생수가 터져나는 샘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가 무엇을 넘었습니까? 담을 넘었답니다. 따라합니다. 담을 넘는 축복. 한계를 끊어놨는데 이곳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위로 가지가 뻗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여러분이 위로 뻗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제수가 어떻게, 이방인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 당시에 애굽에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을 들었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복될지어다. 복될지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계를 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아멘. 한계를 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침례, 잠기게 되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에 잠기게 되다, 능력으로 옷을 입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 안에 잠기다, 성령 안에서 걸으며 기도하며 살고 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의 스케치일 뿐이며 색깔이나 세부적인 묘사가 더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은 엄청나다는 거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성령님의 활동에 대한 그림을 전시하는 그림 전시회와 같습니다. 각 그림들은 표적, 기이한 역사, 기적,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온 세상을 뒤집어 놓다, 사람들이 주님을 알려고 나아오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다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런 믿음이 당신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즐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샘솟듯 일어나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벅찬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자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안에 성령으로 통하여 막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그만, 하나님 스톱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만 했댔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로 또 영광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줄 때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요한 웨슬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임재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은요 다 일찍 도망가 버렸고, 이 목사님은요 주여 더 주세요라고 하다가 막 기어가지고 저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압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어서 그 문 밖으로 나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초자연적인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요 주님과 교제하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요 이제 저녁 이제 10시 되면 교회 기도하러 가요. 근데 멀리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늦게 이제 출발하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깜깜해요. 해도 달도 없는 밤 12시가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사를 어디 했냐면 완전히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 동안 한 2km 정도를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이제 왜냐면 땅을 다 헐어가지고 도로만 내놔놓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집을 짓는다고 깜깜해요. 이렇게 가로등도 없어요. 그곳을 한 2km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야지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한참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막 찬양하고 가는 거죠. 막 가다가 갑자기 주님 음성이 들려요. 주님 음성이 오른쪽으로 가라. 아니, 자전거를 타고요 대로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거는요 한 2km 가까이 깜깜한 곳이에요. 그 포장만 해놨고 집을 아직 안 지었어요. 빌라를 지을 텐데. 그런데 들어가라라고 음성이 들리니까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막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참 들어가 보니까요 막 칼 던지는 소리가 들려요. 칼 던지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막 너무 깜깜하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한 남자는요 막 손을 밟고 막 이렇게 빌고, 여자 한 분은요 칼 있잖아요, 소 잡는 씨칼, 그걸 밀어 던졌다가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그곳에 자전거를 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 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요,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귀신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칼 들고 있다가 저기 십자가 보이지요? 저기 앞에 저기로 가면요 귀신이 떠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자, 이분들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100%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끌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 갔을 겁니다. 시칼을 버려두고, 시칼에 겁이 안 나서 도망 안 가는 그 악한 영이 예수님 이름으로 통해서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는 야, 천사가 왔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 어떻게 밤 12시가 돼가 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오겠냐. 그것도 학생 같았는데 아마 저를 천사로 여겼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만나겠죠. 예.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저로 통하여 시작됐으니까 그때 그분이라는 걸, 그때 그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매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묘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 세례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성령 침례를 전기 코드가 장착된 가전제품에 비유합니다. 당신이 플러그를 전에는 꽂지 않으면 그 기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잠재력은 다 있습니다. 유명한 상표를 달고 있어도 그 기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브랜드 네임, 이 각자 브랜드 네임이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골방에서 벗어나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삶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혼자 하기에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번역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덜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요 너무 크면은 옆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어린 양을 먹어라. 이웃을 불러다가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영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나 혼자만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 6월절 어린 양, 재앙이 넘어간대, 죽음이 넘어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 복음을 알리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려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카톡 시대잖아요. 한국은요, 카톡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각자가 맡은 게 많습니다. 우리 스무부부 기초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스무부부 우리 전쌤 했던 거 보여주면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카톡을 보내주면 보게 돼요. 짧잖아요. 10분도 안 되니까 보게 되고, 또 오면은 우리 이현영 쌤, 새신자 가족,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하고, 안영은 쌤, 부정적인 사람, 또 막 이게 우울증 있는 사람, 좀 심각한 사람에게 좋은 긍정 마인드를 주고, 또 저녁에 잘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읽지 못하면은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 그 성경 읽기 듣게 하고, 또 방언 알고 싶으면은 제 강의 들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카톡 한 주에 10명씩 보내요.
쉽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100명 기본 친구가 있잖아. 친구가 있으니까 딱 해서 100명이 보내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령께서 우리로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없으면.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요, 카톡은요, 공간과 환경을 제한 없이 다 들어가요. 아는 사람 문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10명에게 전도하기. 이래서 여러분이 전하면 됩니다. 좋은 일 있잖아요. 이 전도하기 좋은 게요, 우리 송쌤 그런 영적인 차원 그런 걸 알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오는가, 또 이 땅에 나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존재도 있다, 그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전하시고 나가시고, 또 난 찬양하고 싶다 이러면 찬양과 그걸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은혜, 이 어린 양을 먹기에 너무 버거운 그 큰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하고 손잡고 이렇게 합시다. 나눕시다. 어린 양을 나눕시다.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가난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낭망하지 않는 하늘의 모든 도움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저 대전에 불 났을 때에 권사님이 재산을 다 해서 세탁업소를 이제 차렸는데, 대전에 그 타이어 40만 개 불을 타니까 불 타면 그 먼지, 그 타이어 찐득한 것이 그 세탁기에 들어오면요, 세탁물뿐 아니라 그 빨래하는 게 다 고장이 나면은 망해. 새벽에 불이 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이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른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세탁 공장 몇 억을 들여가지고 차린 그 세탁 공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외치니까 세상에 하루 종일 역풍이 불어가지고 아파트하고 그 시장 쪽으로 바람 폐타이어 분질이 다 갔는데, 이 세탁 공장은 하나도 안 오고, 그 세탁 공장 원조가 바로 앞에 있는 세탁 공장, 그 세탁 공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분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세탁 공장 하려고 했는데, 이 세탁 공장은 완전히 스톱해 버렸어요. 다 분질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그 세탁 공장에서 이쪽으로 와서 제발 우리 세탁 좀 해주세요, 우리 빨래 좀 세탁해 주세요 해서 세탁, 우리도 바쁜데요. 근데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월 4천씩 세탁물을 따박따박 갖다 주면서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여세요. 방언을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면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실질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성전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유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몸의 주인.
그분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가끔 말하는 종들이 있죠. 주인이 없다, 먹고 마시자 하면요,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CCTV를 봅니다. 없을 동안 뭐 했냐. 그럴 때요, 여러분 발견되면 안 되죠. 여러분 다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세 번역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엎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다양한 말로 하지 않고 그분을 찾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요. 훔쳐가지고 자식에게 주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현대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의 권원지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으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로 통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입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하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감히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 와카야 카이라라라 시에라 와카라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족함이 채워질지어다. 오 성령님, 오 전능자 하나님, 오 전능자의 하나님, 오 전능자의 하나님, 오 롤로와 칼랄라, 오 리라라라라라 야라바라베르베르베 카라라라. 오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주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혜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것을 뚫어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량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태를 붙잡으시고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와 몸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정력이 좋아질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연약함이 회복될지어다. 장기가 새롭게 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면역체가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모든 다친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역사, 그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지혜가 임할지어다. 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탁월함들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마음의 생각이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지어다.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